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을 읽었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전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하심 때문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구원을 받게 되었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일을 이루어졌고, 이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 또 하나가 되고, 그 중간에 막혔던 담과 헐어버리고 휘장도 찢어지고, 그래서 주님과 이제는 소통하게 되고, 이방인과 또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남녀, 노소, 민족,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여서 하나가 되어져.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지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말하게. 이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에 갇혀서 갇힌 곳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것들이 전부 다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참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참 이방인들에게도 미움받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고, 정말 고난이 연속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는 끝이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달려가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가면서 계속 달려갔던 위대한 사도, 바로 이 바울의 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바울이 말한 것은 내가 유대인에게 할 일을 얘기해주고 이런 율법을 얘기하고,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겠냐?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림을 겪고 있었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들었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지금 얘기를 해서 앞에 1장,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이건 하나님이 감춰진 놀라운 비밀이에요. 비밀이면서도 하나님이 실천해 주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데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 만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 이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로 다메섹에서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셨구나. 정말 풍문에 듣던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거기에서 깨달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구나. 바로 그분은 죄가 없으시구나.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가두지 못했고, 그래서 그가 부활하실 수가 있었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건, 죄가 없다는 것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이심을 알게 됐고, 왜 그러면 그는 죄가 없는데 죽었을까? 그 고난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는 대속하시기 위한 주님의 속죄의 제물, 어린 양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온 천하에 이 놀라운 비밀을 가서 전해야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고 다메섹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막 가서 전하니까 저거 정신 돌았나, 저거 미쳤나. 아마 막 그냥 유대인들도 막 놀래가지고 난리가 쳤고, 이방인들은 아니 저기 도대체 저 믿던 사람들은 저 우리를 잡으려고 거짓말로 저러는가 하면서 서로 그냥 믿지를 못했던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잖아요. 바로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서 전했고, 무수히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이걸 전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그는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옥에 갇혔다가도 일어나고, 죽을 뻔해서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니,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도들과 선지자들 성령으로 막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여러 세대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됨으로 모든 민족이 다 주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됐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런 사명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은혜의 선물이었다. 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데도 이게 선물이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한 택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 이 사도의 직분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뭐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뭐해도 그는 다시 일어나서 전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며, 바울은 그 신앙이 도가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그는 사도보다도 적다고 그랬으나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 성도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고개가 저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바울은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나는 최고로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바울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주신 것, 정말 나는, 자기는 뭐예요? 사람을 막 그냥 믿는다고 해서 죽이고 그냥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오게가 되려고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내게 나타나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이방의 사도로 삼아주셨고,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요. 이 은혜를 내가 받고 보니까 이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드러내고 모든 사람이 가서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렇게 깨달으면 오늘 우리 어찌 교만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가 자랑하고 뭘 수가 있겠어요. 오직 주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것밖에 없죠. 이방의 이 풍성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 모든 유대민족에 얼마 안 되지만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 크고도 놀라운 그 은혜, 이 놀라운 경륜, 이 비밀, 이것들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전파되고 알게 되고 깨달아지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이 예정부터 영원부터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이다, 뜻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 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줄 알면서도 그러니 막지 않고 했느냐고. 예, 하나님이 아셨겠죠. 그들이 잘못할 것을.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 피조물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보혈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어떤 마귀가, 어떤 사탄이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하고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심으로써 거기서 어떤 세력도 와서 공격할 수 없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역사, 이 경륜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예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이런 과정들이 거쳐오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됐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볼 때 왜 이렇게 했냐고 막 그냥 떠들어대지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은, 지식의 그 깊고 오묘하심은 누가 깨닫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해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말해요. 이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그냥 고통당하고 그런 것도 나는 이게 개의치 않는다. 이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확신이 되고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되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바울이 위대해요. 자기가 그 고난당하고 힘들어 아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영광이다. 이게 영광이야.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그래서 이런 예수 믿으면서 이런 위협을 느끼거나 또 환난을 당하거나 또 이렇게 잡혀가면 어떡할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는 그들에게 내 낙심하지 마라. 환난 당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이다 하면서 용기를 북돋주잖아요. 자,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예, 우리 온 각 족속들에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다 주셨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셨고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우셨고 그 모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해도 무릎을 꿇어야죠.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언제나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죽어도 모자람이 없는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오나 고통이 와도 가시밭에 백합화가 향기를 날리듯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오히려 더
향기를 더하겠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속에 있기를 원한다. 그죠? 바울이 자기는 옥중에 같이 있으면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같이 뭐 요즘에 감옥이 뭐냐 살만하다는데 옛날엔 그렇지만 맨 땅에다가 그냥 그 햇빛도 안 들은 그런 땅에다가 다 집어넣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너희도 강해라, 너희도 강하라. 이렇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딱 견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 가운데 뿌리가 박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막 확 우리 마음에 박혀야 돼. 그래서 그 흔들림이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흔들림이 없어야 돼.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이 상에 팍 박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선배들이 그런 어려움을 고난 속에서도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거기서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나갔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꽉 뿌리 박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뿌리가 꽉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무슨 일에도 흔들림 없이 조금도 의심 없이 한 채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뿌리가 박혀가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지식 가지고 사랑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식 갖고 사랑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인간의 지식이고 인간의 사랑이겠지. 인간의 속에 있는 사랑이겠지. 근데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으로도 판단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판단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요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날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밤낮 우리는 춤추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해. 이 참 믿음이 약해서 그래. 믿음으로 이렇게 하라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되기를. 그냥 조그만 풍랑이 불어도 그냥 흩날리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깨닫게 왔다 갔다 해서 아직까지도 이 꽃가다 화분에다 심어놓은 꽃과 같이 흔들흔들 좀 그러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더 깨달아서 그 모든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실 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부강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구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조차도 능히 넘치도록 하실 얘기. 우리 생각만 해도 우리 주님을 알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 막 주셔요. 아니 내가 이거 이렇게 했으면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냥 갖다 막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뭐 먹고 싶다. 그냥
먹을 것도 막 갖다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일을 좀 이뤘으면 풀었으면 근데 그 문제가 엉뚱하게 다른 데서부터 이렇게 풀어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뭐 제대로 기도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깨닫지도 못할 때도 또 많아요.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게 우연히 그렇게 됐나 이렇게 됐나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 모자라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10년까지, 우리 영혼까지도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 마음에 먹는 것까지도 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 그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멋지게 오늘 하루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에겐 축복이 되고 그 풍성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하는 이 하루가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